네, 우리 또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 있으시죠? 의지가 되는 사람 있으시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찾아가 얘기하고, 그럼 내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 있으시죠? 사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도 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도 이렇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연약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부족한 사람이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이상의 인생이 될 거예요. 상상 이상의 그 인생이 될 거예요. 24의 남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심지어 어린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이렇게 시작해요. 본문 말씀 볼까요? 네.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행하던 때에,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징계하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세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에 침입해서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사로잡혀가요. 자, 그리고 또 그때 아하스가 그렇게 행하던 때에 또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유다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것도 에돔이 또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것도 백성들이 또 포로로 붙잡혀가요. 자, 그것도 뿐만 아니라 18절 볼까요? 에돔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블레셋도 쳐들어와요, 블레셋도. 그래서 약탈하고 침략하고 많은 영토까지 빼앗아가요. 이렇게 지금 유다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었고, 또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이 있어요. 이때 유다 왕이었던 그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자,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아수르 왕한테. 그 이후에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을 해올 때도 또다시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입했을 때도 연거퍼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냐면요, 아하스가요, 이렇게까지 해요, 여러분. 자, 우리 21절 볼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한테 줘요. 여기서 이 재물을 가져다가라는 표현은요, 강제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재물을 빼앗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유다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왔어. 당연히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백성들도
재물의 손실이 많았을 거예요. 많이 잃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쳐요. 뇌물을 바쳐요. 어떻게 해요? 왕궁에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신하들 것까지, 그리고 백성들 것까지 다 강제로 탈취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재물까지 손을 대요. 그걸 다 강제로 빼앗아서 아수르한테 뇌물로 바쳐요. 그리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이 있어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는 지금 전적으로 아수르 왕을 의지해요. 아수르 왕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요,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도움.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전혀. 즉, 그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도움을 구했지만 전혀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전혀 도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움을 원했는데 도움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건 무익해요.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리고 22절 볼까요? 이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했던 그 아하스 왕이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연거푸 2번이나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그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여러분,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요, 더 어렵고 더 괴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하스는요,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긴 했어요. 도와주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만 공격했던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했던 유다도 위협을 해요. 유다도 공격을 해요. 또 에돔과 그 블레셋도 격퇴시키긴 했어요. 도와주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격퇴시키고 나서 그 유다가 뺏긴 도시들을 되찾아요. 되찾는데 그걸 유다한테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돌려주질 않고 그걸 아수르 영토, 자기들 영토에 편입을 시켜요. 빼앗은 거예요, 영토를. 오히려 아수르가 유다를 압박해요. 막 아까보다 많은 재물을 또 빼앗아가요. 다시 말해,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고자 요청을 했는데 그 아수르가 와서 도움을 주긴 했어요.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유다에겐 더 위협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더 어렵고 더 괴로워졌어요. 그럼 아하스가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더 악화된 상황에서 아하스가 뭘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3절 볼까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래요. 그럼 다메섹은요,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유다를 공격한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의 수도예요. 다시 말해, 다메섹 신들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아람이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람이 섬기는 우상. 그러니까 아하스가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해서 막 지금 위협을 가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감당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람을 도왔던 그 아람의 신들을 자기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아하스는 전적으로 이방 나라의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아하스는 이제 더 공고해진 상황에서 역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역시나 우상을 의지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아하스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신들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아람의 신들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람의 신들을 섬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결과 자기를 도와줄 줄로 기대했던 그 아람의 신들이 오히려 자신과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건 무의미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건 무익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건 다 무의미해요. 무의미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세상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무의미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반드시 우린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려고 했던 수고와 노력들 다 그거 무의미한 시도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외의 것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있지만 결코 도움 받을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결국 도움이 될 리가 없어요. 물론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난 그때 분명히 도움이 됐었는데? 난 분명히 도움 받았었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요, 그게 도움이 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입게 하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은 그것들에 의지하게 되면요. 그것들이 곧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입게 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오늘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뭔가를 준비해 오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일이 오늘, 그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뿐인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의 결과라고는 정말 생각이 안 될 만큼 그보다 훨씬 더 큰 결과들이 주어져서 지금 나한테 그게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분명 내가 열심히 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고 나도 알아요, 그걸. 내가 했던 노력이 그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나도 알아요, 그걸. 근데 놀랍죠? 하나님은요,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헛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결과를 가져다 주셔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 내게 큰 도움이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건 무익하고 무모할 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우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무의미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위험한 상황, 아무리 위급한 그런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이사야서 볼까요?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자, 근데 그걸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여러분 무익해요. 무의미해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말은요, 거만하다, 건방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만한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애굽, 그 애굽을 지칭한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만하다고 취급하신 그 애굽을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다, 무익하다. 결국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다. 결국 너희들은 파멸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의존했던 그 애굽으로부터, 그 대상으로부터 돌이켜라.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나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마치 도움이 될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그 의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이켜야 돼.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잠잠히. 이게 조용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것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시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우리는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 멈춰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안 생겨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들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자꾸 우리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고 조바심이 생겨요. 당장 내가 뭘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보기엔 정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어려운 상황이 내게 막 밀려오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거 멈춰라. 그거 멈춰라. 다른 것들 의지하려는 그 시도 중지해라. 멈춰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신뢰해라. 그럼 하나님이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힘을 얻을 것이다.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힘에 기대어, 사람의 힘에 기대어 안전을 도모하는 거 여러분 무의미해요. 의미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시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스스로 안전을 강구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을 멈추고 그 무모한 시도들을 다 중단하고 이제는 돌이켜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아하스가 왜 이런 무의미한 그런 시도를 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무의미한 시도를 아하스가 했던 걸까요? 처음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에돔과 블레셋도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 연합군들한테 대항하기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워낙에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워낙에 상황이 다급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더 공고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연합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거대한 그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압박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막 더 힘들어졌어요. 더. 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다급한 상황에 내가 이런 쓸데없는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오히려 더 상황만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꼬여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벌였을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상 찾잖아요, 우상. 그 다메섹의 신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우상을 섬겨요. 숭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릴 것 같은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게요, 사실 아하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될 거를, 이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막 형편이 점점 힘겨워지는데도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때론 하나님이요,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때론 하나님이요, 속도를 늦추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거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를 늦추세요. 그럼 그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럼 딱 멈추게 하세요. 멈추게 해서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어렵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던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이 더 막 간절해지던가요? 그래서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고, 더 예배 자리가 막 기대되가 사모가 되던가요? 희한하죠,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유가 이게 불평이 돼서, 그게 이유가 돼서, 원망이 돼서 더 주저앉아요, 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다고 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라는 걸.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네. 본문 돌아서 1절부터 보면 이제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쭉 나와죠. 그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로 그로 하여금 지금 열국의 공격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버린 그는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를. 그리고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근데도 이미 하나님을 버린 그는 이번에 또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망해요. 망했어요. 그럼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배경과 상황을 적용해서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가 공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수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겠죠, 지금. 네,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 안 찾아요. 우상 찾아요, 우상.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려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저절로.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미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이미 버렸어요, 하나님. 애초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으로 삼지 않았어요, 아하스는. 그러니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메섹의 신들을 섬겨서 도움을 받고자 했던 그 의지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살피세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까? 왜 그런 형편, 그런 지경이 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려는 그 무모한 시도들 다 멈춰야 돼요. 다 멈춰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이 있고, 끊임없이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요. 끊임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요.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안 되잖아요. 저절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지가 중요하다고요, 의지. 여러분, 의지가 의지하게 해요. 내 의지가 하나님 의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기 위해 우린 힘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하스 왕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가 없었다. 그럼 이게 왜 그랬던 걸까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또 에돔과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역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보다 아수르가 더 강하다는 걸, 에돔과 블레셋보다 아수르가 더 강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한테 지금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를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건요,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을 들었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을 때,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을 해왔을 때, 그들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런 상황에서 주저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즉 그 누구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서 경험되도록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럼 분명해요. 확실해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를 내가 갖겠죠,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의지가 뭔지 아세요, 의지가? 의지가 뭐예요? 의지는 의탁이에요. 의지는 의탁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의지하게 해요. 즉, 의지가 의탁해요. 의지가 맡겨요. 여러분, 아하스 왕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이제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제 아사왕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아사왕을 공격해 와요. 그때 아사가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열을 갖죠. 전열을 갖추고 골짜기에 나가서 서요. 근데 아사가 뭘 하냐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쟁터에 나와서 뭘 하냐면 자 11절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아사가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의 하나님 아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사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 말을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힘이 세다 약하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수가 많다 적다 이거 상관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기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뭐 한다고요? 의지하오며. 의지하오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뭐 한대요? 의탁한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숫자와 상관없이. 힘이 세고 약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크시고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한다.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을요? 지금 10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쳐들어온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맡긴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간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럼 지금 100만이라는 군사를 끌고 왔어요, 지금. 100만. 상상도 안 되죠, 우린. 근데 그때 유다의 병력은 어땠냐면요.
우리 8절 볼까요? 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래요. 자, 또한 몇 명이요? 계산이 안 되세요? 58만. 근데 지금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요? 100만. 그러니까 일단 수적으로도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병거도 300대예요, 병거도. 여러분, 지금 아사의 군대는요, 그러니까 유다의 군대는 큰 방패, 창, 또 작은 방패, 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냥 뛰어다니면서 막 지금 활 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활 쏘고, 창 들고, 칼 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구스 사람 세라는요, 지금 병거도 가지고 왔어요. 쉽게 하면 막 탱크 같은 거 몰고 온 거예요, 지금. 수적으로도 열세요. 기동력도 떨어져요. 무기도 게임이 안 돼요, 지금. 당연히 이길 수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해요? 뭐래요, 아사가? 자, 그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분명했거든요. 하나님 수가 많고 적은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힘이 강하든 약하든 다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사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사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아사가 나가서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떤 막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스 사람들이 도망쳐요. 다 도망쳐요. 그 뒤에 아사와 그의 군사들이 추격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무찔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이 아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의미한 시도들 다 멈추세요. 다 멈추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무모해요. 무의미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으시면 안 돼요. 의지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라고요. 힘들다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가?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의지가 없었던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무의미한 시도들 다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분께서, 크고 위대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